오늘은 쉐마 교육의 필수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기 본문 중에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듣다라는 말이 쉐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뭐를? 율법을. 지금 율법의 핵심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아라는 이 들으라라는 단어지만, 쉐마 그러면 이제 그 후로 이것이 관습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잘 배워라, 이런 의미로 쉐마 교육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쉐마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밝혀주시고, 그걸 계속 우리 마음에 듣고 깨닫고 실천하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그 율법을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해요. 명령, 규례, 법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행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규례라는 것은 큰 틀로 법이 정해졌고, 또 법도라고 하는 것은 세밀하게 시행세칙이 다 있으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잘 깨닫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그 목적대로 이제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그 근간은 바로 이 쉐마 교육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이 이런 그 교육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아주 정평이 나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이 뛰어나다. 그런데 조금 방향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쉐마 교육이 근간이 돼 있지만,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은 이 쉐마 교육이 아니고 이 하브루타라고 그래가지고, 이 하브루타라는 뜻은 뭐냐면 두 사람이 짝을 져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대화를 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하는 그런 교육 방법을 하브루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주 그거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마주 앉아서 책을 놓고 같은 내용을 서로 간에 자기 생각이 다른 것을 서로 대화를 하면서 논쟁을 하는 가운데 이제 그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오고, 또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또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걸 깊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아주 교육이 생생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유대인들이 뭐 노벨상도 제일 많이 받을 만큼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됐다, 그거는 다 인정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쉐마 교육과 하브루타 교육은 좀 달라요. 쉐마 교육은 바로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지만, 하브루타는 공부하는 대상이 탈무드예요. 이 탈무드라고 아주 두꺼운 장서가 73권이나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쓰는 이 주석보다도 훨씬 두껍고 이 장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막 서로 따지듯이 열렬하게 토론을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인데, 뭘 가지고 하느냐? 탈무드를 가지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토라 율법과 탈무드가 뭐가 다르냐?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브루타는 탈무드는 그것을 해석한, 사람들이 해석한 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해석해서 계속 내려와 가지고 오늘날 탈무드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방대한 책이 나왔는데,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토라가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워요. 하나는 이렇게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는 구전, 말로 전해진 토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전해진 것이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글로 써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 책을. 장로들의 전통. 그래서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독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정작 교과서인 토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은 그냥 내려놓고 자기들 조상들이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한 거를 계속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다 그것이 책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한 거예요. 바로 이 탈무드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안 합니까? 라고 따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미리삭을 훑어서 먹은 것도 범죄고,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 고쳐준 것도 범죄고, 그런 식으로 또 식사하기 전에 손 안 씻은 거 또 규정이 어긋난다 그러고, 또 이방인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대화하는 거를 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그것이 구약 성경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탈무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을 책망한 것은 바로 토라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대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면 하나님은 율법 중에 제사법 가지고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초림의 메시아는 바로 이렇게 고난당하고 희생하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죄를 씻고 구원시킨 다음에 복음과 성령으로 무장시켜서 다시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그들을 다 구원 완성시킨다는 게 성경의 스토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해주시는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육적으로 말씀을 풀어가지고 결국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 거부하고 로마에 망해서 온 세상을 1878년 동안 떠돌면서도 줄창 하브루타 교육을 이 탈무드 가지고 해서 사람들이 똑똑하고 세상 사는 요령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은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그걸 육적으로 풀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뛰어난 민족이 될 거냐. 그래서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론을 그들은 육적인 메시아론으로 풀기 때문에 영웅 메시아가 올 거라고 보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영웅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부터 이미 갈라져 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그 희생하는 메시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형편없이 자기도 못 지키고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육적으로 해석하니까 메시아를 영웅으로밖에 해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탈무드로 2000년간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탈무드를 가지고 죽어라 하고 토론하고 외우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이미 예수님 시대부터 완전히 갈라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거 못 깨닫고 지금도 이렇게 하브루타 교육을, 유대인들 봐라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 사냐. 우리 기독교도 저런 교육을 배워서 세상에서 으뜸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교육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새기고 삶에 완전히 습득을 시키는 쉐마 교육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쉐마 교육을 이제 세 가지로 말씀했는데, 첫째는 목표가 뭐냐.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 목표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첫째는 하나님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외하라고 쉐마 교육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중심으로 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들을 위해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민족만 선택했고 자기 민족을 뛰어난 민족으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버림받은 것을 그들은 자꾸 부인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2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지키는 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경외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사람을 더 뛰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향하고 반대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책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성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걸 깨닫고 풀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사탄이 건드려서 사람의 뜻으로, 육의 뜻으로 풀어서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속아가지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지키라고 주셨다. 이것에 이제 중요한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31장을 자꾸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예레미야가 너무 실망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너는 실망하지 마라. 육의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의 이스라엘 내가 반드시 남겨서 그들에게 마음판에 말씀을 주고 그 마음 속에서 스스로 그들이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두 번째 언약을 주겠다. 그게 복음과 성령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야지 사람 입장에서 자꾸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풀고 자꾸 세상복으로 바꾸면은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쉐마 교육의 열매가 뭐냐를 말씀했어요.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장구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내 날이 끊임없이 계속된다. 이걸 비슷한 말로 장수라고 말하잖아요. 장수는 좀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장구라는 것은 계속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그냥 영원히 그 땅에서 잘 돼가지고 영원히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계속 이스라엘을 망해가지고 로마 시대에 완전히 망해서 1878년 동안 떠돌다가 겨우 1948년에 5월 14일 날 독립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땅을 다 회복하지 못해서 저렇게 계속 주변 나라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 나라를 아랍인이라고 하는데, 아랍인은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 땅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은 예표로 주신 거예요. 저 나라를 차지해야 되는데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 땅의 것을 자기들이 언약받았다고 서로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데, 그 땅은 그렇게 옥토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집트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서 그냥 지나가는 길목으로, 거기는 고대부터 아주 불안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다 세운다는 의미지, 정말로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을 만한 여건의 땅이라는 뜻이 아니라 천국을 세운다는 예표로서 그렇게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사방에서 이렇게 공격만 받는 그런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주 필수적으로 전쟁 무기 잘 만들고 보안, 비밀 첩보를 잘 알고 어떻게 서로 자기들이 주변 나라보다 더 강해서 그냥 무력으로라도 다 쳐서 죽이고 자기들이 살겠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종교인들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열매는 그게 아니에요. 장구, 영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영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이 땅의 목숨이 아니고 영원한 영적 생명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또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요거를 그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푸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크게 번성한다. 거기서 크게 번성해봐야 땅덩어리가 작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같은 땅에 얼마나 번성하겠어요. 번성하려면 저 미국 땅이나 러시아가 얼마나 커요. 중국이 얼마나 커요. 그런 땅덩어리를 주실 거 아니겠어요. 애초에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주시고 너희들이 크게 번성하리라는 것은 영적인 번성이지 육적 번성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몇백만밖에 못 살아요, 거기에. 그리고 주변 아랍 계통들은 아주 땅덩어리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해석을 할 줄 모르면 이렇게 편협한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4절과 5절에 쉐마 교육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첩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뜻이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말이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우리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또 뜻이라는 말은 네페시라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힘이라는 말은
메오드라고 하는 육을 말하는 우리 육체. 그래서 영과 혼과 육체를 다 쏟아서 하나님 사랑해라. 영혼 몸으로 하나님 사랑해라. 그거예요. 근데 그들은 영을 잃어버렸어요. 가짜 영이에요. 가짜 영. 사탄에게 접붙인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20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지금 다시 부른 것뿐이지 그들이 사랑받을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사랑한 게 아니라고. 자기들 뜻대로 거꾸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버린 자들이에요. 지금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의식화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겉모양부터 그 사람들은 표시가 딱 나요. 그들은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계속 보이는 걸로 신을 잘 믿는 척하기 때문에 그렇게 꾸며요. 그 의식이 강할수록 그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적으로 환하게 깨달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환해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 쏟아야 되고 우리 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이 날아가 버리고 사탄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혼과 육을 쏟아봐야 이 세상 것밖에 얻을 게 없잖아요. 사탄은 이 세상 것을 준다는 거예요. 천국 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야 될 건 지옥이기 때문에 그거를 싹 속이고 이 세상 것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 잘 될 줄로 알고 열심히 여기다가 모든 걸 다 쏟고 살았는데 사탄 따라가다 보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지금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믿어야지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해석으로 성경을 잘못 풀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하브루타 교육을 해야 된다고 야단들인데 유대인들 봐라 얼마나 똑똑하냐. 저 인구도 적은데 지금 그 노벨상의 30%가 다 유대인들이 가져가지 않냐. 지금 미국을 장악하고 그냥 세계를 뒤에서 흔들고 지금 조절할 만큼 저렇게 실력이 있지 않냐. 이 땅의 실력 아무리 있으면 뭐해. 하나님하고 접붙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시대가 올 때 바로 적그리스도를 자기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들이 환란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도무지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성경을 몰라요. 구약을 버리고 나니까 신약도 버렸잖아요. 예수님도 버렸어요. 이 성경과 아주 멀리 떨어진 해석을 하는 것이 탈무드야. 그래서 탈무드가 아주 세상 지식, 세상을 사는 요령이 기가 막히게 잘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도 전에 그냥 그 탈무드 공부해야 된다고 지혜로운 신자들 만들어서 세상을 장악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절대 세상을 장악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사탄을 이기고 악을 이겨야 된다고 말하지 세상을 장악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꼭 깨닫고 이 쉐마 교육에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